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성경 여행 세 번째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에 대한 이야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하게 하시고 또 변화를 향하여서 결단하는 그 순종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 좀 닫으실까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성경 여행 세 번째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 성경이 이제 길게 다루어집니다.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36장까지 이걸 다 읽고 다 다루는 건 아니고요. 개관을 하는 시간이니까 저희가 지금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성경 여행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개관을 하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이제 민수기까지 오늘 다룰 예정이고요.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떻게 애굽으로부터 다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이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그 다음에 또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이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야곱의 가족들을 보내셔서 기근이 심하게 있었는데 그때 그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애굽에 내려가서 마치 아브라함이 재산을 좀 크게 불려서 말하자면 큰 어떤 부호가 돼서 애굽으로부터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듯이 이 하나님 백성 야곱의 가족들도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재산뿐만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 큰 민족을 이루었던 거의 성인 남자만 거의 60만 명 가까이 된다는 그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대략이 그래요. 대략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산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구원하셔서 거룩한 산 시내 산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 사명의 땅, 약속의 땅 그곳으로 보내는 그 여정이 우리가 오늘 함께 다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요셉의 이야기와 출애굽 여행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고통스러운 세상으로부터 이끌어내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시고, 그리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보내신 보내신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이야기가 되겠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이번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주로 많이 쓸 단어가 이제 부르심, 또 세우심, 보내심 이런 표현들입니다. 저는 요 세 단어를 좀 많이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으로 부르시고 당신의 어떤 언약 관계 가운데 세우시고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보내신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패턴이죠. 그 삶의 패턴의 전형이 말하자면 여기 지금 이 출애굽의 이야기에 나온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의 첫 번째는 제가 보통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이제 5개 정도의 성경의 챕터들을 찾아가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나누어 드리는 이 성경 공부 핸드아웃된 그 자료들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찍어 보시면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이신 경우에 핸드폰으로 찍어 보시면 이 창세기 4장 1절부터 33절을 좋은 목소리로 이렇게 낭독하는 것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QR코드를 좀 잘 활용하셔서 성경 읽기
도 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함께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안의 어르신께서 QR코드를 핸드폰에 대고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말씀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스마트폰이 아니에요. 어르신 폰이지. 그랬더니 굉장히 실망하셨는데, 네, 어르신들에게도 네, 스마트폰을 좀 구입해 주셔서, 네, 이 오디오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성경 읽기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7장의 이야기인데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나눌 것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에서 야곱이 세겜에서의 어떤 사건을 겪고, 그러니까 야복강, 그 다음에 에서의 이야기, 세겜 사건까지 다 겪고 나서 이 자기의 어떤 부르심 받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어떤 경륜으로 이끌어 주실 때 그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베델에 가서 이제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부름받은 족장으로 이제 분명하게 서게 되는데, 그렇다고 야곱의 인생에서 어떤 이렇게 시련의 어떤 그 바람이 이제 좀 멈춘 것이 아니죠. 자식이 많잖아요. 자식이 뭐 딸까지 치면 12명으로 나오는데 아마도 더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자식들이 말하자면 그 바람잘 날이 없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했죠. 이번에는 이제 그 야곱이 이제 그 베델에 가서 그렇게 결단하고 나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일이 또 생기죠. 그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나머지 형들에게 잡혀서 이제 노예로 팔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에서 결국에는 저는 좀 이 포인트가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창세기 37장 이후에 이제 이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요셉이 이제 형들한테 이렇게 우물에 던져졌다가 다시 끄집어 올려져서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고 그 다음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한테 이게 팔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애굽 땅에 내려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디발이라고 하는 12대장의 집에서 이제 종살이 하다가 또 그 부인이 또 이렇게 또 모함을 해가지고 또 국가 반역자들이나 들어가는 그런 평생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 속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또 감옥에서 이제 또 어려운 우여곡절 끝에 이제 또 왕 앞에 가게 되고 하는 그런 정말 어떤 위인전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중에, 잠깐 보면 여러분 창세기 그 38장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면 그 중간에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말하자면 언급결에 며느리인 다말과 관계를 해서 아들들을 낳게 되는, 아들들을 이렇게 쌍둥이를 낳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 유다 가문의 계보가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아스나 또 다윗도 그렇게 나오게 되는 그 일들이 이제 이 38장에 뜬금없이 갑자기 나오죠. 참 이 동방 예의지국인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좀 불편하게 짝이 없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 중간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요셉은 결국에는 보디발의 집에 갔다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죠. 감옥에 빠지게 되죠. 감옥에 빠졌다가 거기서 정말 회생이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의 그런 그런 상황에서 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면서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그 반면에 여러분 야곱의 나머지 10형제의 삶은 어때요? 보면 이 유다와 다말의 사건, 그 다음에 또 그 땅은 흉년이 들어서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형제들은,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가나안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말이죠. 정말 집안이 말도 안 되는 일들도 겪는 그런 와중에 요셉은 정말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점점 올라서서 결국은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죠. 그 요셉의 이야기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 39장부터 41장에 이어지는 그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정말 지혜롭게 만드시고 잘 이끌어 주셔서 그래서 어떤 집안에서도 집안 전체를 만든 총무 역할을 하고 그리고 감옥에서도 그 옥중 사무를 다 관장하는 그런 자리에 앉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총리 대신이 돼서 결국에는 그 요셉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요셉이 바로의 꿈만 잘 해몽한 것이 아니라 꿈을 해몽한 대로의 그대로를 정책으로 반영해서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을 때는 곡식을 잘 이렇게 저장해 놨다가 말하자면 국가가 수매를 좀 많이 해놨다가 그랬다가 7년 동안의 흉년이 있을 동안에는 그 곡식을 풀어서 구휼미로 썼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만 썼을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 사람들도 와서 그 곡식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강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이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나중에 창세기 50장에서도 다시 등장해요. 왜 그랬겠습니까? 야곱,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11번째 동생이 총리 대신이잖아요. 굉장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동생이 자기네들은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두려워하니까 그때도 이제 요셉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신 어떤 뜻이 있는 거지. 내가 당신들한테 그런 어떤 억가심정을 품지 않겠다. 어떤 원수의 마음을 품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창세기 후반부에 나와 있는 야곱과 요셉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허벅지 밑에 손을 좀 넣어라.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거든 나를 여기 애굽 땅에 장례 치르지 말고 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내 할머니가 있는 그 헤브론의 막벨라 굴 거기에다가 나를 좀 장례해라. 그래가지고 요셉이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기세가 등등한 총리 대신이었으니까 엄청난 장례 행렬을 이끌고 아버지를 이 막벨라 굴에다가 다 이렇게 장례를 잘 치르고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다시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그 50장 5절에 보시면 그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로 나를 장사하라 하였는데 나로 올라가서 이제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게 해라 뭐 이런 얘기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요셉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내가 고향 땅으로 가나안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25절에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셉도 가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요셉이 저기 가죠. 세겜에 묻히게 돼요. 세겜에 가면 요셉의 무덤. 네. 사실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요셉이 그 세겜 땅에 묻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특징이 뭐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족장급의 인물, 뭐 큰아들은 아니지만 족장급의 인물 이 요셉이 결국은 하나님의 족장으로서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결국은 이 요셉인데 이 요셉이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국은 부름받은 땅, 보냄받은 땅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국은 그 땅을 복되게 하고 그 땅을 잘 다스리는 가운데 그 땅 사람들과 그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정말 어려움과 힘든 시간에 이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어떤 일도 하냐면 이 애굽의 인근의 땅들을 가진 사람들이 다 와서 요셉에게 우리가 뭐
이제 뭐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 나라에다가 땅을 좀 맡겨라. 땅을 좀 담보로 줘라. 대신에 너가 그 땅에서 소작을 해라. 그러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라에다가는 5분의 1만 바쳐라. 그러니까 바로한테는 5분의 1만 바치고 5분의 4는 너네가 먹고 살고 그리고 내년도에 또 새롭게 파종할 만한 종자를 거기서 좀 잘 얻도록 해라.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 이 소작농이 5분의 1만 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시절에 예루살렘의 부자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이죠. 헤롯 같은 사람이 갈릴리의 땅을 차지하고서 대농장을 형성하고서 거기에 이제 소작농들을 두면 그 소작농들에게서 최소한 50% 이상 가져갔어요. 그 소출의 50% 이상. 그러니까 헤롯이 이 정도인데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전에 훨씬 더 전자적이고 바로가 거의 신격화되어 있던 그런 시절에 그 땅에 대한 소작의 소출의 5분의 1만 내라. 이건 여러분 요셉의 지혜입니다. 요셉의 지혜. 그래서 애굽의 모든 땅은 다 바로의 것이 되고 그 바로의 백성들은 이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어떤 평안한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지혜로워야 돼요. 그 맡겨진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 어떤 부르심 받은 자리, 사명의 자리에 서서 그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가 내가 모시는 윗사람이건 내가 함께 살아가는 아랫사람이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덕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지혜로 말미암아 어떤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이끌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신실하고 성실해야 돼요. 이 지혜로움 뿐만 아니라 신실함과 성실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좀 우리가 이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출애굽기로 이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창세기 1장을 열심히 잘 읽으셔야 되듯이 출애굽기 1장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의 앞부분에 보시면 이제 요셉이 다 죽고 그리고 나서 요셉의 그 형제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 70명 정도가 됐었는데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게 창세기적 언어죠.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할 때 이 창세기 1장 28절이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출애굽기 1장 7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말하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실행한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한 거죠.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뒷부분에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왕조가 바뀐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 왕씨가 다스리다가 조선 이씨가 이제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때가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런 시기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집트의 중왕국 시절이 끝나고 중왕국과 신왕국이 일어나기 중간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intermediate period라고 얘기하는 그 중왕국과 신왕국 사이 중간기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신왕국이 일어나요. 신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보통 그 시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람세스, 세티 이런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게 그 옛날 사람이니까 알지 못했지. 이 정도가 아니라 요셉과 요셉의 출신인 이스라엘 자손들, 그러니까 그 고센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불어나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 새 왕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이게 우리한테 지금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자 이제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서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서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싶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감독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집어서 괴롭게 하고 그들에게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하는 이게 성이 이게 조그만 무슨 요새를 만드는 게 아니라 특히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는요, 이 19왕조, 20왕조를 지나면서 라암세스는 자기 이름하고 똑같은 라암셋, 그래서 그 수도를 새로 만들어요, 수도. 우리로 치면 개성 땅에 있다가 이 한양으로 옮겨온, 그래서 수도를 새로 만드는 거는 그런 비슷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런 일을 하느라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노역을 시키는 겁니다. 노역을. 힘들게 이제 이렇게 노역을 시켜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전제를 좀 해드리자면, 이 노역이 정말 막 무슨 정말 노예들이 하는 그런 노역 있잖아요. 막 죽을 것 같이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조금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노역은 월급이 있는 노역이었습니다. 월급이 있는 노역. 그래서 그날 일용할 양식과, 그 다음에, 이때 당시 사람들이 이제 포도주나 맥주 같은 거 먹었죠. 그러니까 이제 맥주, 얼만큼. 그때 당시도 맥주가 있었냐면, 맥주는 기원전 한 3,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맥주랑 해서 그날 하루 이제 가족들이 먹을 만큼의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서 주는 게 아니라, 파라오가 신이잖아요, 신. 파라오는 신격화된 존재거든요. 근데 신이 자기가 데리고 사는 인간들이 그게 노예든 뭐가 됐든 굶어 죽고 막 그런 거는 보면 안 되는 게 신의 도덕이죠. 신의 덕이죠, 덕.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월급조로, 우리로 치면 월급조로 이제 일한 대가를 이렇게 치러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이 바로가 시키는 노역이 점점 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을 많이 시켜서 좀 말하자면 자식 낳는 일은 좀 덜 못하게 하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일을 많이 시켜서 노동 강도가 심하면 좀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좀 많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줄어들질 않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5절에 보시면 산파들, 그러니까 아이 낳는 일을 돕는 여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딸들은 살려두고 아들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게 또 잘 안 되니까 막 강압적으로 명령하죠. 아들들이 태어나거든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죠.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계속됩니다. 고통스러운 나날들. 그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그 땅에 충만하여서 사실은 결국은 고통스럽지만 그런 와중에도 이 애굽 땅의 사람들을 삶을 좀 평안하게 하는 일들, 그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걸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노역만 시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노역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역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의 삶은, 애굽의 문명은, 애굽의 어떤 사회는 더욱더 윤택해지고 평안해진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어떤 형태로든 꼭 예를 들어서 왕이 돼서 총리 대신이 돼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땅과 백성들을 다스리는 가운데, 통치하는 가운데 어떤 청지기 사명, 하나님의 청지기 사명을 다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땅의 어떤 노역자가 되어서 어떤 노예 수준까지라도 그 노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땅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일들이 이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이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을 우리가 나중에도 좀 함께 읽겠지만, 예레미야서 29장의 이야기가 너희가 그 성의 평안을 구하라 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의 그 이야기가 사실은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이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 모세의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니까 제가 좀 그 모세의 개인적인 얘기들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니까. 이제 나중에 그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거기에 가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소명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가서 거기에 가서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에서는 좀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 표현이 뭐냐면 출애굽기 5장이에요. 출애굽기 5장에 보시면 모세가 이제 부름 받아서 애굽 땅 바로에게 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놓아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자면 출애굽해서 광야 가서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겠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에게 허락을 좀 요청한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구절은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출애굽기 5장에서 다루는 얘기에서 이 그 5장 4절에 보시면 애굽 왕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5장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이걸 굉장히 주의 깊게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5장 4절의 이 노역, 내가 너희들 쉬는 꼴을 못 보겠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 노역과 앞에 3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라고 하는 이 제사라고 하는 이 두 표현이 같은 단어예요. 아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왕이 시키는 일을 하는 일이 다 일인데 둘 다 일인데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아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의 아보다는 때로는 레이버 그러니까 일하다 work하다라는 그런 표현도 나오고 또 다른 표현으로 serve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다라고 하는 걸로 같이 쓰이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지금 바로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너를 위해서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 바로 당신을 위해서 노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노역하는 일, 당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로 나오라고 하시니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다. 어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지배자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 시켜먹고 우리를 노역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주인들을 향해서 일하던 것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 저는 여러분 이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는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래요. 나는 그냥 세상에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세상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일하다가 승진하고 높아지고 올라가고 말이죠. 나도 언젠가는 세상의 지배자가 되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 나는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들을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출애굽기 앞부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3절 사이에 잘 나와 있다. 거기에 뭐가 나와 있다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높은 자들,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권력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역하는, 그러느라고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셔서 그 참된 평안의 은혜로 그것이 참으로 평안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의 창조의 질서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창세기의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창조하시던 일을 그치시고 쉬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식일의 의미잖아요. 안식일의 의미. 그러면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일주일 동안 하루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혹은 금요일이나 토요일까지 그렇게 세상을 위해서 일을 했으면 이제 그것을 그치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경배하고 나를 위해서 일하는 그 자리로 나와서 나와 함께 더불어 안식하며 쉬자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이 주일의 의미를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이라는 게 뭐겠어요, 결국? 오늘의 교회의 사역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세상 일주일 동안 일하던 사람들,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러느라고 힘들고 그러느라고 고통스럽고 그러느라고 어려운 그 사람들을 이제 세상의 일을 좀 그치게 하고, 그리고 주일이 되면 교회 공동체로 나오게 해서 예배하는 가운데 안식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그 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참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세요. 교회 오세요. 예배 드리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요,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구원으로의 초대. 우리가 세상의 바로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저항이 있어요. 안식하게 합시다. 안식하게 합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저항이고,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모세처럼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출애굽기 19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죠. 어떻게 구원하시나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시잖아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있죠. 그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첫 소생, 그러니까 첫 아들들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하시고, 그 재앙을 내리시죠. 흥미로운 것은 첫 아들들을 다 그렇게 죽이기로 하시는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애굽 땅 모두에게 그렇게 하시기로 한 거죠. 그런데 단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의 그 이야기를 보면, 그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의 그 이야기를 보면 이 13장, 11장, 12장의 이야기에 보시면 6월절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6월절, 그러니까 페사흐라고 얘기하는 이 패스오버라고 이야기하는 6월절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을 피할 길을 좀 주겠다. 마치 노아에게 홍수를 좀 피할 길을 주어서 방주를 짓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문설주에 이제 이 피를 발라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문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좀 피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 사건이 바로 이 6월절 사건이고,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출애굽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노역, 뭐 이런 단어들도 굉장히, 예배와 노역 사이 차이,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에서 두 가지를 두 번 건너죠. 한 번은 홍해를 건너는 것이고요. 또 한 번은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홍해와 요단강을 그렇게 건너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이 그림처럼 시내 산 아래 시내 광야에 이제 이렇게 오게 하십니다. 뭐 그 사이에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만나로 이렇게 먹이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마라의 샘물도 좀 쓴 물도 좀 단물도 좀 바꿔주시고, 그러면서 광야길을 걸어서 결국은 이제 지금 이 그림이 굉장히 지금 시내산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뭐 지금 요즘에 이제 일부 기독교인들 중에 시내산이 여기가 진짜 시내산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성지순례 할 때 가는 그 시나이 반도 한복판에 있는 그 시내산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뭐 저희 성경 공부에서 뭐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산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시내산, 이 시내산 앞으로 부르세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이제 이 시내 광야죠. 시내 광야에 이제 머물게 하시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대목이 등장해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는지를 너희가 보았다. 이제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구원자이시다. 고엘, 구원자, 뭔지 이런 표현인데,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그러니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도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시내산 앞으로 데려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단계가 있습니다. 내 소유가 되고, 그리고 너희가 먼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한 내가 볼 때 너희가 흠이 없는 내 백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세상에 대하여서 나와 세상 사이를 중보하는 자로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그대로 이제 따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세상을 하나님께 중보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신의 광야 앞에 나온, 하나님 앞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그 일들을, 그것을 지금 선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19장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보시면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잘 이끄는, 우리 조상 아담이 그렇게 했고, 또 셋이 그렇게 했고, 노아가 그렇게 했고,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고, 에녹이 그렇게 했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고, 또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요셉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애굽 땅에서조차도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땅, 보내시는 그 땅에 서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의 평안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대목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7절, 8절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일종의 말하자면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가 말하는 계명을, 규례를, 또 명령을 잘 지키고 수행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줄 거야. 그리고 너희들에게 내려진 그 복은 세상의 복이 될 거야.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 거 좋아해요. 그렇죠? 하나님께 축복받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렇게는 잘 얘기 안 해요. 하나님, 제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는 잘 안 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고 정결한 백성이 되겠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세상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펼쳐나가는 복의 근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그런 복의 근원, 샘물과 같은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에게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한테 복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비전의 궁극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제게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제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참된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응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요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세상을 좁게 사는 거죠. 세상을 너무 좁게 사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가볍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굽 땅으로서 이렇게 이끌림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세상의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서 이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좀 다루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 앞에 세우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여기에 그 산 위에 임재하고 계시고 이 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래 시내 광야에 있죠. 이렇게 시내 광야에 이렇게 포진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모세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의 그 19장 이후에 나오게 되는 어떤 그 기본 규례들, 그러니까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기본 규례들을 어떤 하나님의 가르침들, 율법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산 위에 임재하시고 모세가 가운데 서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섰죠. 또 여러분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이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세상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뒤에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늘 중보하고 내가 늘 위해서 기도하는 세상에 내가 보냄받아서 내가 사역하는 나의 백성들, 나의 사람들이 내 뒤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늘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요즘 기독교계에서 좀 극단적인 어떤 가르침을 하시는 어떤 분파들이나 뭐 좀 이단시 되는 그런 분들이 가르침의 특징이 뭐예요? 세상을 떠나라. 나와 더불어서 세상을 좀 벗어나서 살자. 그러면 우리가 숨어 들어간 그곳에 거기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계신 곳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굉장히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세우실 만한 자리로 세우세요. 거기는 어디냐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세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좀 중보하는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그것이고 오늘날 교회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 거기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출애굽기의 이제 이야기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뭐 그 사이에 우리가 여러분 이제 황금으로 만든 송아지 사건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좀 노여움을 푸시고 그리고 나서 성막을 세우시죠.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또 번제단이 있고 이렇게 있는 그 텐트처럼 생긴 그 성막을 세우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앞부분, 서두 부분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을 마치 거룩한 성전처럼 우리가 교회처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임재하셔서 거기 있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과 더불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나 그것은 청지기적 사명으로 세상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통치하는 그런 일종의 어떤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구조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막을 먼저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만한 곳을 만들어 두시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얘기가 나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늘 동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이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 바로를 위한 노역의 자리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어내시고 그 이끌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 사이에 당신의 성막을 세우도록 하셔서 타버나클을 세우도록 하셔서 거기 가운데로 임재하시는 사건까지가 우리가 보통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레위기의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럼 창세기가 있고 출애굽기가 있고 그 다음에 레위기가 있죠. 레위기의 이야기는 대부분 교회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레위기는 본 적이 없어요.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레위기를 보고 레위기를 공부한 적도 없고 레위기의 얘기는 너무 어려워요. 너무 복잡해요.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는데 뭐 제가 이제 오늘 뭐 레위기의 이야기를 강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여러분 말씀드리는 순서를 한번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성막을 지으셔서 성막 가운데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그 뒤쪽에 이제 성소가 있고 성소는 일반 성소가 있고 제사장들이 드나들 수 있는 일반적인 분향단이나 뭐 진설병이나 뭐 이런 것이 향단이나 이런 것이 있는 성소가 있고 그 안쪽에 법궤가 놓여져 있는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성막이 이렇게 차려지고 번제단이 있고 지나가면 이게 성소죠.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죠. 성막 안쪽으로 들어가면 요만큼까지가 성소고 이 구름이 이렇게 피어오르는 여기가 이제 지성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말하자면 법궤가 놓여져 있죠. 이 구조는 나중에 어디에요? 저기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레위기의 이야기의 대부분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그리고 그 제사 드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제사장들이 세워져야 될 일, 그 다음에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성막 주변에 와 있는 12지파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결하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이 레위기의 이야기의 대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레위기의 이야기가 그냥 어렵다고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앞부분에 제사 방식들이 쭉 나와 있고 제사장의 온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슨 대속죄일 나오고 그리고 나서 생활 규례들이 쭉쭉쭉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절기들의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이게 무슨 뭐 말하자면 종교 규례에 대한 어떤 법칙들이 나와 있는 규칙들이 나와 있는 그런 책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정결하게 하는 그 일들을 치르고 나서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향단불을 붙잡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 백성들을 바른 길로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일들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정결하게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의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 너희가 내 소유가 일단 되어서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 등에다가 업어서 구원해낸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내 소유가 되고 그래서 너희들이 내 규례와 법칙을 그 율법을 잘 지키면 그래서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먼저 되고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면 이런 표현들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가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겁니다. 레위기의 이야기의 대부분은 성막을 중심으로 한 제사와 정결의 규례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것은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잘 지낼 건가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포진을 해서 진을 짜서 지파별로 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진영 안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까지를 다 다룬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 레위기의 이야기의 대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제단에서 발생하는 일들,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의 삶들이 어떻게 이어져야 되는지. 그래서 가장 먼저 일상의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면 대속죄일이죠. 16장, 레위기 16장의 이야기에 보면 대속죄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17장부터 27장까지의 이야기가 일상에서 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이어지고 흥미롭게도 여러분 26장, 27장, 레위기 26장, 27장 얘기가 뭐냐면 서원한 거에 대한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레위기의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민수기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제 저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이야기고 거기 출애굽기의 핵심은 사실은 출애굽기 19장. 그래서 바로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백성들의 시작이 시내산에서 시작이 된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임재하실 만한 장소로 성막을 만드셨고 그리고 나서 레위기로 넘어오면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가 레위기의 얘기라면 민수기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행진을 시작해요.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해서 광야를 지나서 당장은 가데스 바네아 쪽, 그러니까 이쪽 그 요단강 서편 쪽으로 해서 먼저 네게브 지역을 통해서 바란 광야 네게브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시도가 먼저 있죠. 중요한 것은 시내산을 출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진을 해요. 그런데 민수기의 앞에 보면 그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먼저 계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계수해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장 46절에 보시면 60만 3,550명 남자 숫자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60만 3,550명의 숫자를 계수를 하고 민수기 2장으로 넘어오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12지파의 진을 짜라.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레위 지파가 성막을 주변으로 이렇게 에워싸고 있고 그래서 성막의 기구들을 다 접어서 아마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짐을 졌겠죠.
그리고 나서 그 사방으로 12지파가 포진하는데 레위 지파가 빠졌기 때문에 요셉의 두 아들이 새로운 지파들이 돼서 그 진을 구성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민수기 2장이 그 진을 짜서 진대로 행진을 해요. 진대로 이렇게 행진해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탐꾼의 이야기 나오고, 여러분 정탐꾼 얘기 뭐 잘 아시죠? 그래서 이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그 정탐꾼들은 다 이 민수기 13장 33절에 보시면 거기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장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갔다가는 다 죽을 수도 있다. 거기는 그 땅은 정말 위험한 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어떤 소망의 어떤 용기 있는 결단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네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됐어. 다 나와. 그래가지고 다시 광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40년 가까운 세월의 광야의 방황이 그렇게 시작이 되고, 그 이야기의 상당 부분에서 여러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어떤 반란도 있고, 가데스에서 물 때문에 모세하고 싸우고, 또 모세는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실수를 범하고, 결국은 미리암과 아론도 여기서 죽고 모세만 남아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에돔 땅을 거쳐서 모압 땅을 거쳐서 발람의 얘기도 나오는 그런 얘기를 다 거쳐, 발람과 발락의 얘기도 나오는 그 얘기를 다 거쳐서 모압의 시딤에 도착했는데, 모압의 시딤에서도 그 모압 여자들이랑 막 그렇게 뒤섞여가지고 그 음란한 짓들을 하고 막 그런 얘기가 벌어지게 되죠.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거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민수기. 그러니까 그 시내산을 출발해서 모압 땅 시딤, 그러니까 모압 평지가 바로 보이는 모압 평지 마지막 그 모세가 신명기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설교를 했다는 그 신명기의 얘기가 등장하기 바로 직전에 시딤까지의 얘기가 바로 이 민수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민수기의 이야기의 후반부는 어떻게 이어지냐면 시딤에서 계수를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했던 1세대는 가데스바네아 이후에 정탐꾼의 이야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미리암도 죽고 또 아론도 죽고 다 죽어요. 다 죽고 나서 그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이제 시딤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그 숫자가 다시 계수하죠. 그 숫자를 다시 계수해요. 그래서 민수기 26장에 보시면 60만 1730명. 민수기 1장에 보시면 60만 3550명이었는데 민수기 26장에 보시면 60만 1730명. 약 한 7,800명 정도만 줄어든 정도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생육하여 번성해야 한다는 그 사명, 그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거기에 나만 없는 거죠. 말하자면 맨 처음에 시내산을 출발할 때는 내가 60만 3,550명에 들어있었는데 마지막 시딤 골짜기에 도착했을 땐 60만 1730명에는 내가 없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깔뱅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혹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 두렵고 떨린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아마도 불뱀에 물려서 죽었을 수도 있고 그 광야에서 고라나 다단이나 아비람에게 내어주셔서 땅이 꺼져서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의 속에 한 일부 일원으로 끝났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마지막에 이제 민수기에서 이제 27장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슬로브핫의 딸들의 얘기가 나와요.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자기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땅을 얻는 일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 아버지와 우리 오빠들이 받았던 원래 받기로 했던 그 땅을 우리 집안의 여자들만 남았다는 이유로 못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슬로브핫의 딸들은 다른 집안 사람들, 다른 부족, 다른 지파 사람들이랑 결혼하고 슬로브핫의 그 지파 남자들이 이 슬로브핫의 집안의 땅들을 이어받아라. 뭐 이런 얘기가 등장하게 되죠. 36장에 보시면 여자들만 있는 집안도 땅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 앞에 민수기의 얘기를 읽어보면 지지부진해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해서 시내산으로부터 진을 멋지게 짜가지고 여호와의 법궤가 한가운데 있고 이 레위 지파가 딱 둘러싸고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12지파가 진을 멋지게 구성해가지고 멋지게 행군합니다. 60만 명의 대군이 멋지게 광야길을 행군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은 다 무너지고 다 깨지고 진도 다 깨지고 뭐 여기저기 막 무너지고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뭐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는 와중에 형편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 26장 이후의 이야기들은 시딤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하게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 그 절기가 다시 세워지고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다시 잘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마지막에 이 슬로브핫의 얘기, 슬로브핫의 딸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 정리가 돼서 이제 우리가 별 무리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슬로브핫의 집안의 딸들조차도 땅을 잘 받게 될 거야. 안전하게. 그런 정도로 잘 정비가 된 채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민수기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민수기가 영어로는 우리 한국말로도 민수기 그러니까 백성의 숫자라는 뜻이죠. 영어로도 numbers 그러니까 숫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 이 민수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드바르가 광야라는 뜻이거든요. 미드바르 그러면 광야 안에서 in the wilderness 이런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광야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입 혹은 말 뭐 이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민수기는 숫자를 셌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히브리어 성경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광야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겪었던가. 그런 얘기가 바로 이 민수기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의 대략이 이렇게 흘러가요. 결국에는 출애굽기의 시작은 그러니까 이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이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지혜로운 총리 대신이 되죠. 그래서 그 애굽뿐만 아니라 당대 세계를 구원하죠. 당대 세계를. 그래서 세계를 구원하는 맥락에 자기 집안 사람들 70명도 구원해서 고센 땅에 와서 살게 되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했죠. 그리고 결국은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또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살기로 결단하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거기에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그 백성들 사이에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거기 지성소의 법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이후 내내 광야길 내내 그들을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는 끊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은혜였죠. 그리고 나서 레위기의 이야기는 뭐라고요? 그렇게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의 얘기고 그 이후에 민수기는 그렇게 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세상 부름받은 땅, 사명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길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 여정조차도, 그러니까 광야 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아직 사명의 땅은 도착도 안 했어요. 사명의 땅, 약속의 땅은 도착도 안 했는데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 내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 민수기에 대한 민수기의 이야기고, 결국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평안하게 하시고자 하는 세상 전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당신의 원래의 창조 때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의지, 그것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의지는 하나님의 그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비누아스가 그 시딤에서 그 간음하던 남녀를 창으로 꿰가지고 그렇게 그들을 죽였을 때에 그 나오는 표현,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그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여호와의 열심, 그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민수기에서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지를 꺾지 않으셨다. 당신의 신실하게 그것을 약속하셨던 것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꾸준히 계속 그 일을 추진하고 계신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문제죠. 우리가 원래 처음 계수됐을 때의 60만 명에는 들어가 있었으나 나중에 시딤에서 다시 계수했을 때에는 60만 명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문제가 이 이야기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하자면 출애굽 여정에 관한 키워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애굽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바벨론도 중요한데 애굽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헤롯을 피해서 태어나시자마자 애굽으로 가시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시간을 보내시잖아요. 마치 요셉과 야곱의 가족들처럼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이 중요하다는 거. 약속의 땅을 야곱도 또 요셉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자손들도 잊지 않았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보다, 즉 노역, 바로를 위한 노역과 하나님을 위한 예배, 그거 사이에 이 아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쓰이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 레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건너다, 홍해를 건너다. 나중에 여호수아서에서 한 번 더 나오죠. 요단강을 건너다. 만나와 메추라기, 또 호렙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산,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실 때 세상과 당신 사이에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 그 굉장히 중요한 패턴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신약을 할 때, 마태복음을 할 때 아마 이 패턴이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등장합니다. 하나님 서 계시고 하나님의 성산에 서 계시고 세상이 있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는 그 모습.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단하여 살기로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했을 때 성막과 성소와 법궤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한 제사와 정결 규칙들이 세워지고, 그것이 레위기의 이야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진이 짜졌다. 이게 민수기의 이야기고, 그렇게 해서 광야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걸어갔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민수기의 모든 그 불순종했던 모세조차도 불순종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계수하는 거, 그 계속해서 방황하는 이야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슬로브핫의 딸들은 결국은 민수기의 이야기 전반을 통해서 광야에서 많이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많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슬로브핫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룰 수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게 결국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다음에 그 신명기는 이제 모세의 설교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그 앞에 이야기들을 다 교훈적으로 뭔가 좀 교육적인 방식으로 정리한 책이 신명기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그 이야기를 다루게 될 텐데, 그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볼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타락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서, 그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다시 타락한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그 어떤 일종의 프로토타입, 전형, 그 원형의 이야기가, 그 전형의 이야기가, 그 패러다임이
바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객관적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역사적인 포인트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 이야기에서 먼저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힉소스인들이에요. 힉소스인들. 요셉이 여러분 되게 현명했잖아요. 요셉이 이제 그 종으로 팔려갔는데 어디서 그렇게 배웠는지 어떤 훌륭한 어떤 지식, 지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결국은 보디발의 집도 또 감옥 속에서도 결국엔 나중에는 그 바로의 궁정에서도 총리 대신으로서 한 나라를 잘 제대로 경영할 만큼의 어떤 탁월한 그런 지혜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는 표현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노역을 시켰는데 그 노역을 시킨 것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그 일의 종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벽돌을 굽는 거예요. 이 이전까지만 해도 이 애굽은요, 이집트는 벽돌이 아니라 돌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피라미처럼 돌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짓고 집도 만들고 뭐 집은 뭐 흙벽돌이 많았겠지만 흙으로 대충 이렇게 이겨서 만드는 게 많았겠지만 대충 좀 귀족들이 사는 집이다 싶은 게 돌을 깎아서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이집트의 역사에서 힉소스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한 기원전 한 17, 8세기 그 다음에 15세기까지에 이어지는 이 와중에 이 힉소스라는 사람들이 등장할 때 이집트의 문명이 발달합니다. 어떻게 발달하냐면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차가 본격적으로 이 이집트에 들어와요. 이 전차는요, 기원전 3000년 이전에 수메르 사람들이 전차를 끌었거든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쪽에 아카드인들이나 수메르 사람들이나 이런 메소포타미아 쪽의 나라들이 주로 사용했던 기술이 이 전차예요. 근데 이 전차를 만들기가 힘들었다고요. 요즘이야 이런 전차 뭐 금방 만들겠지만 왜 힘드냐면 이 바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퀴살을 보시면 이 바퀴에 살이 있거든요. 살.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중세로 넘어올 때 없어진 기술 중에 하나가 이 바퀴살이에요. 살. 바퀴에다가 살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바퀴가 좀 안정적으로 탄력도 좀 있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는 이런 건데 이 바퀴살을 만드는 기술이 대단한 고도의 기술인데 이쪽 메소포타미아 쪽의 나라들이 이 기술을 유출시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집트는 이런 게 별로 없었던 거예요. 또 벽돌을 진흙에다가 진흙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굽는 거. 요즘도 굽죠. 우리가 벽돌을 굽는데. 그러니까 굽는 거. 그리고 구울 때 지푸라기 같은 거를 좀 넣어서 굽는 거. 그러면 이 벽돌이 더 단단해진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온 건데 이게 어느 순간에 가나안을 넘어서 이집트로도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도 이 문명의 혜택을, 기술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데 이 영향이 힉소스 사람들의 영향이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루시는 많은 분들이 결국은 이 힉소스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었겠냐. 네, 이게 서로를 좀 매칭시켜요. 네. 그럼 이스라엘 자손이 힉소스 전부였냐? 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어찌됐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아니었겠냐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힉소스 사람들이 이집트의 중간기, 그러니까 고왕국 시대를 끝내고 이집트의 제2 중간기를 엽니다. 그래서 신왕국하고 중왕국 사이에 제2 중간기를 열게 되는데 보통 15왕조, 16왕조 뭐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이게 힉소스 사람들이 세운 왕조예요. 이 사람들이 아바리스라고 하는 곳에다 수도를 세우는데 이 아바리스가 어디냐면 지금 이집트의 그 나일강이 흘러가는 하류의 델타 지역에 우리가 보는 쪽에서 보면 오른쪽이 아바리스라는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수도를 새롭게 만듭니다. 근데 나중에 19왕조, 그러니까 이집트의 원주민들이 이 힉소스 사람들을 다 내쫓고 원주민들이 다시 이집트를 새롭게 세워서
그게 이제 신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이집트 왕자 이런 데 나오는 그 람세스가 나오는 그게 신왕조거든요. 신왕국이거든요. 이때 아바리스, 이 힉소스 사람들이 세웠던 아바리스가 다 무너집니다. 완전히 파괴가 돼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파괴돼요. 다 파괴되는데 나중에 19왕조의 람세세티와 람세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왕 람세스, 지금도 이집트 박물관 가면 이 사람 미라가 있죠. 이렇게 할아버지 하나가 약간 대머리까지신 분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 람세스가 도시를 새롭게 세우는데 그 도시 이름이 뭐냐면 람세스입니다. 자기 이름 따서. 람세스인데 이걸 어디다가 세우냐면 옛날 힉소스 사람들이 세웠던 도시 아바리스 위에다가 람세스를 세워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에 동원됐다고 나와요. 그 노역에 동원된 곳이 어디냐면 두 개의 국고성을 세우는 데 동원됐거든요. 하나는 비돔이고 또 하나는 람셋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람셋. 이 람셋이 람세스입니다. 어떻게 일치가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요셉이 바로한테서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땅이 고센이거든요. 고센과 아바리스와 이 람세스가 다 지역이 비슷합니다. 이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살았는데 거기에서 아바리스를 세운 힉소스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 힉소스적인 어떤 일들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요셉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했다고 출애굽기 1장에 나왔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냐면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이집트의 원주민들이 세운 18왕, 19왕조, 20왕조가 들어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힉소스 사람들의 아바리스를 완전히 깔아뭉개고 그 위에다가 자기들의 도시를 세웠고, 그들이 그렇게 세우는 그 도시 람세스를 세우는 그 일에, 그 벽돌 하나하나를 이렇게 쌓는, 그 벽돌 하나하나를 쌓는 그 일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 힉소스 사람들의 일부라고 얘기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역을 시켰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내려가 살던 이스라엘 자손의 이 이야기와 힉소스 사람들의 기술적으로 문명적으로 좀 발달했던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넘어온 힉소스 사람들의 이 이야기가 서로 잘 이렇게 맞아떨어진다. 시기적으로. 흥미로운 얘기죠.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한 역사적인 대목이 뭐냐면 이 앞비루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앞비루. 앞비루는 성경에 히브리랑 굉장히 비슷한 표현으로서 이 학자들은 아마 이 앞비루가 바로 히브리일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따라서는 고대 문서, 이 앞비루라고 하는 표현이 이 한 기원전 한 16세기, 15세기 경에 여기저기에 이 고대 근동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 앞비루라고 하는 표현이. 근데 이 앞비루라고 하는 이 표현이 혹은 앞비루, 합비루, 하비루 뭐 이렇게 읽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읽었을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앞비루, 하비루, 합비루 뭐 이렇게 읽었을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랑 비슷하죠. 히브리.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와 동종의 히브리 사람을 너무 고되게 하는 애굽 사람 감독을 말하자면 때려 죽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미디안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때 이 히브리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후에 성경의 곳곳에 계속해서 히브리라고 하는 표현들이 잔존해 남아 있습니다. 앞비루랑 아마 비슷한 것일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강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정말 이렇게 이 앞비루라는 사람들이 존재했냐?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었냐면 그러니까 기원전 20세기에서 17, 8세기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타니, 무슨 고아시리아, 고바빌로니아, 그 다음에 히타이트,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서 이런 나라들의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렇게 좀 관료화되는 경향이 생겨요. 관료화되고 도시 자체가 도시의 왕족들이나 귀족들이나 사제계급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시민계급들 중에 좀 이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일을 잘 안 하고
일을 잘 안 하고 좀 말하자면 좀 도시 문명을 좀 향유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제 도시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도시가 국가가 운영이 되려면 뭔가 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힘든 허드렛 일들이 있는데 그거 누가 했냐? 노예들이 한 거죠, 노예들이. 그런데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아와서 노예를 부려먹은 그 노예는 기술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켜도 그 노예들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밥을 한다든지 뭐 농산일을 좀 한다든지 아니면 뭐 좀 집안에 허드렛 일을 좀 한다든지 뭐 도시를 좀 깨끗하게 치우는 일을 한다든지 더러운 것들을 치운다든지 뭐 아니면 주인 뭐 마사지를 좀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기를 만든다든지 농기구를 만든다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전차의 바퀴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만든다든지 뭐 화살촉 같은 걸 만든다든지 어떤 기구를 만든다든지 대표적으로 아니면 도로를 닦는다든지 건물을 짓는 일 대표적으로 벽돌로 건물을 짓는 일 뭐 이런 것들은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건 요즘도 마찬가지죠. 그런 그 영어 표현에 테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좀 기술이 있는 사람들인데 기술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통 그런 기술적인 일들은 좀 이게 좀 전유물처럼 작용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주로 핫비루들, 앞비루들, 히브리,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던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주로 이렇게 어디 한 군데 정착해서 살지 않고 여기저기 다녀요. 여기저기.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일이 있는 곳에 불려다녔다는 얘기예요. 일이 있는 곳에 불려다녔어.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앞비루 집단한테 이게 집단으로 다녔거든요. 막 그런 기술력이 있는 사람들이 뭐 이제 여자들도 있었고 애들도 있었을 텐데 근데 거래를 하죠. 우리 도시에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예를 들어서 청동으로 된 검을 100개를 만들어 줘라. 내가 청동은 구해다 줄게. 100개를 만들어 줘라. 그러면 우리한테 뭘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뭐 이런 거 줄게. 뭐 그때 당시는 뭐 화폐가 원만한 거래가 아니었으니까 물품들을 뭐 이런 걸 줄게. 뭐 소가죽을 얼마를 줄게. 뭐 얼마를 줄게. 곡식을 얼마를 줄게. 그러면 가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청동검을 100개를 만들어 주거나 방패를 뭐 몇 개를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건물을 뭐 왕궁을 지어 주거나 도로를 닦아 주거나 아니면 전차를 뭐 마차나 전차를 만들어 주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을 지나면서 이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기원 한 14세기, 15세기, 14세기로 넘어오면서 이 근동 지역에 이 앞비루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했거든요. 곳곳에서 일하고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처우가 좋지 않고 대우가 좋지 않고 때로는 막 그냥 뭐 예를 들면 임금도 못 받고 쫓겨나거나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봉기를 많이 일으켰대요. 그래서 막 자기들을 함부로 다루거나 자기들한테 좀 처우를 좀 안 좋게 했거나 뭐 그런 일들을 한 사람 그런 도시들이나 국가들에게 막 쳐들어가는 일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냥 쳐들어간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마침 해양으로부터 이 지중해로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바다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다 사람들이 전투력이 좋으니까 이 바다 사람들을 용병으로 써서 우리가 어떤 도시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건물을 크게 하나 지어줬는데 돈을 못 받았어. 당신들이 좀 해결해줘. 당신들이 받아오면 그 도시로부터 그걸 받아오면 일부를 당신들한테 줄게. 뭐 이렇게 하면 이 바다 사람들이 그 도시를 쳐들어가요. 그래서 실제로 무슨 뭐 비블로스나 이런 그때 당시의 도시들 중에 이 바다 사람들이 침략하고 그 바다 사람들이 침략하는 일에 앞비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쭉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런 상상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애굽의 바로도 이 앞비루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앞비루들이 일하는 비돔과 라암셋을 짓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 한 부류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렇게 같이 있었던 거죠. 민수기의 이야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내내 이스라엘 자손만 있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뭐 이런 표현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정말 야곱의 자손들도 있었겠지만
다른 부류의 여러 사람들도 아마 이 출애굽한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전체를 이렇게 놓고 볼 때 그들을 히브리, 앞비루, 하비루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견해가 있는 거죠. 이런 견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은 했는데 월급을 안 줘. 바로가. 그러니까 에이 그럼 우리 나갈 거야 라고 해서 애굽을 떠났다는 얘기죠. 그 얘기의 와중에 바로가 그들을 붙잡았고 뭐 붙잡는 와중에 좀 강제가 좀 있었고 좀 심한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좀 탈출하듯이 이렇게 벗어난 그런 이야기가 출애굽의 얘기가 아니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얘기죠.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맥락으로 볼 때 15세기, 14세기 이 와중에 13세기 이 와중에 이 앞비루들 때문에 애굽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이 있었거든요. 우루살림이라고 불렸는데 이 우루살림에 있던 우루살림의 통치자가 애굽의 바로에게 편지를 보내요. 뭐라고 보내냐면 앞비루들 때문에 골치 아프다. 핫비루들 때문에 골치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우리가 성경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으로부터 벗어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가 흘러가는 그런 방식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맥락에 역사적인 어떤 맥락에 이런 힉소스인들의 이야기와 또 앞비루들의 얘기가 이렇게 깔려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이 이야기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어떤 분들이 성경은 전설이잖아요. 뭐 성경은 신화잖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 이전은 역사 이전의 얘기여서 우리가 그것을 신화나 설화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아브라함 이후의 이야기는요. 역사의 얘기와 맥락이 통합니다. 역사적인 맥락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그 역사 위에서 면면이 흘러내려온 그 스트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잘 발견해내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삶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좀 정리를 좀 해가면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토비아가 하는 순례 순례에 비추어서 보자면 이 지도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가 아니라 위성 사진을 보시면 지금 여기 이제 이 고생이 안 나오는데요. 요 위쪽에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예요.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쯤이 이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이 바란 광야를 치고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브엘사바가 있는 쪽으로 해서 올라가려다가 뭐 정탐꾼 보내고 나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죠. 내려와서 방황한 곳이 바로 이쪽 광야입니다. 찐 광야 이렇게 신광야 이렇게 부르는 이쪽 광야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돔 사람 거기서 이제 다시 정비를 해서 에돔 사람들의 땅을 거쳐서 모압 사람들의 땅을 거쳐서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때 당시에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역사적인 맥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광야 가운데서 당신의 정말 정금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던 그 민수기의 스토리가 있는데 그것에 깔린 어떤 배경적인 이야기도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 뭐냐면 여러분 여기 고대에는요 이 두 개의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여기가 해안길이고요. 이쪽을 관통하는 해안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왕의 대로라고 해서 이쪽 길을 관통해서 여기 그 지금 아카바만으로 나아가는 대상들의 무역로가 이렇게 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원래 전통적인 경로를 따져서 얘기하자면 시내산으로 와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 받고 광야길을 걸어서 여기서 40년 동안 헤매고 왕의 대로를 따라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죠. 해안길 따라 올라가면 금방 갔을 텐데 10일이면 갔을 텐데 지금은 차로 가면 목사님 한 10시간? 차로 가면 10시간. 여러분 제가 시나이 반도를
해안선을 따라서 뺑 돌아서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가운데 무슨 테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차가 글로밖에 다닐 수 없어서 다녔는데, 이렇게 뺑 돌아가는데 이 시나이 반도 전체를 삼각형을 뺑 돌아가는데 한 23시간 걸렸어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질러서 지금의 이스라엘로 바로 가는 길은 제가 보기엔 뭐 10시간은 잘 모르겠고, 그래도 한 12시간 이상 정도 걸리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걸어서라도 가면 빠른 길이, 그러니까 하이웨이, 익스프레스웨이는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왜 일로 안 갔을까요? 이때 당시에 여기 문제가 많았던 얘기예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애굽의 분견대들이, 그러니까 바로에 파견된 군사들이 이곳 곳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타이트의 군사들도 여기까지 많이 진출되어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미탄이나 고아시리아나 이쪽에 왕국들의 군사들도 여기 많이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은요, 어떤 성은 애굽의 것이고, 어떤 요새는 히타이트의 것이고, 어떤 것은 미타니의 것이고, 어떤 것은 뭐 아시리아의 것이고, 어떤 것은 바빌로니아의 것이고,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청동기가 점점 청동기 시대가 끝나고 철기 시대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 이 가나안 일대와 이 해안길 일대에 군사 파견대를 보낼 수 있었던 나라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힘을 못 쓰게 된 거예요. 군인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소규모의 병력들이 곳곳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일단의 히브리인들의 입장에서는 군인들이 많이 있는 여기를 갈 이유는 없죠. 이쪽으로 가면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뭐 성경에는 아말렉 뭐 이런 사람들도 등장하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이때 당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쪽 그리스 미케네 쪽으로부터 내려온 바다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나중에 성경에 블레셋인들이라고 나중에 불리게 됐다, 이제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여기 이스라엘이 한참 미사일 많이 날려 쏴 보내는 가자지구 지역, 이쪽 지역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그때 당시에는 바다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이 아래쪽 길을 택해서 이왕 가는 김에 하나님의 성산도 거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다음에 이 광야길에서 좀 고생 좀 하고, 이 광야에서 고생 좀 하고, 그리고 왕의 대로를 거쳐서 이 위로 올라가는데, 이쪽에 그러면 뭐 이쪽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냐? 있었습니다. 에돔이 있었고요. 이쪽에 에돔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위쪽에 모압이 있었고, 이 뒤쪽에 암몬이 있었고, 그보다 가장 큰 영역을 차지했었던 게 아모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들은요, 다 어떤 국가의 형태를 아직 갖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대부분이 아직은 부족 연맹체 같은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 전체를 잘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도 나름대로 군사적인 조직은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 읽어보시면 군인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숫자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60만 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를 통과해서 나가는 것은 이쪽에 조금 더 강력한 군사 조직이 있었던 이 가나안 쪽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애굽의 분견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이쪽 길보다는 이쪽이 아마도 훨씬 더 나았겠지 않았는가라는 우리가 그런 추측을 좀 해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건 15세기에서 10세기,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던 시절 내내 기존의 어떤 나라들하고 전혀 다른 종류의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들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게 에돔이고, 그게 모압이고, 암몬이고, 아모리는 나중에 아람이 되죠. 아모리는 나중에 아람이 되고요. 페니키아, 성경의 베니게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때 이렇게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을 하던 시기가 어떤 시기였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애굽, 또 미타니, 히타이트, 이런 강력한 나라들은 청동기가 몰락하면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와중에 이제 막
민족적인 어떤 공동체로 새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페니키아, 또 에돔, 모압, 암몬, 뭐 아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민족적인 결성을 하고 그 다음에 나라들로 발전하게 되는 시기. 그러니까 이쪽 근동 지역의 세력이 나름대로 교체되는 시기에 그래도 좀 가나안으로 들어갈 만한 길을 선택해서 간 것이 아마 이 왕의 대로 쪽, 그쪽이 훨씬 더 안정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길을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다루는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모세를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요셉도 그랬고 문명적으로 잘 발달된 그래서 편안하고 살기 좋은 애굽 땅에서 살지 않고 애굽에서 살지 않고 문명의 땅들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새로운 문명이 발달하고 다시 이제 세워지고 있는 어떤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갔냐? 그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사이에 있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기로 간 거죠. 성경은 여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가나안 가보세요. 젖과 꿀이 흐를 만하지 않습니다. 좀 더 좋은데 정착할 수도 있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아니면 그냥 이집트를 무너뜨리고서 자기들의 나라를 거기다 세우든지 아니면 더 살기 좋은 어떤 메소포타미아 하류 쪽으로 가서 거기서 그냥 다 엘람인이건 아모리 사람들이건 다 때려 부시고 거기서 나라를 세우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이 그 틈새의 땅 가나안 그 틈새의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시작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거류하다, 게르, 파로이코스, 거류민들,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이 땅의 어떤 주인됨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으면서 이 땅이 샬롬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갔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성경 공부를 좀 그렇게 인도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성경 공부를 듣다 보면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면 그러면 저는 세상에서 출세할 길은 없을 것 같아요.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얻을 길은 요원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왜 세상에서 나름대로의 지위와 위치를 차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요셉도 있었고, 다니엘도 있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있었고, 또 뭐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있었죠. 중요한 건 그들이 세상의 권세자들로부터 어떤 직책이나 자리, 권세를 얻었으나 그러나 그것이 자기들의 진정한 어떤 자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온 틈새가 세상의 권세자들 사이의 그 틈바구니 그 자리가 사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 있는 자리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따라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따라가는 그 길이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자리가 그게 무슨 어떤 권세의 자리입니까? 권력의 자리입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틈새의 자리입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세상 어느 대통령 자리, 어느 권세자의 자리도 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의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일이 좀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끝끝내 그 틈새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이 땅을 거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그 광야의 여정까지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시내산 가운데서 세우시고 광야 가운데에서 그들을 잘 더 다듬으셔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그 땅으로 보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의 여행, 거류하는 이 여행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께 성경 여행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 이렇게 마치고 오늘 쉬는 날이신데 평안한 안식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모세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이 땅을 당신이 부르신 그 소명 따라 거류하는 백성들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 총리 대신의 자리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왕의 자리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권세의 자리가 우리의 궁극의 자리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궁극의 자리는 틈새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그 자리에 서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세상으로 이끌어드리는, 세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으로 세상을 더욱더 자비한 긍휼로 품게 하는 그 중보의 제사장의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제 다음 시간 만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온전히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